처음부터 9장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입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했던 그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환상 중에서 황금홍의 머리가 되었던 바벨론 제국은 사라지고 은으로 가슴의 그 시대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이제 다시 시작되던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적혀 있는 장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시대의 전환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70년이 어느샌가 끝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수를 깨닫습니다. 그가 보았던 이제 70년이 다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회복이 곧 오리라라고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70년의 이 포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땅으로 죄인처럼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혹독한 통치가 있었고 이방인의 조롱의 시간이 있었던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종료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있으면 70년만 채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아까 그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14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이 선언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지키시겠지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의 이 일을 이루실 때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고 레위기 26장 40절에 그 내용을 다니엘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의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는 그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결국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답게 인도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에게 떨어진 공의가 바로 정당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반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반의 결과가 뭐입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보내는 가운데 7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의 회복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소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간구가 끝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에서부터 총리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순간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마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은 채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님의 회복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64장 25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였던 다니엘에게 그리고 가브리엘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죄,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재건을 놓고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열정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구약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그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바로 일은 이레의 시간에 있을 일을 언급합니다. 일은 이레입니다. 70이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70년이 7번씩 있게 되는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490년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때가 이때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났을 때인지 아니면 이때가 유다 백성들의 포로가 시작된 때인지, 이 70년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490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490년의 시간 속에서 이 일은 이래가 분명히 숫자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유에 의한 이야기인 건지,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과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시간의 시작을 어떻게 잡아서 490년을 잡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한 예언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490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당되었던 이야기였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있을 이야기인 건지, 그런 이야기까지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이야기를 다 세세히 쪼개서 이 사건이 어떻게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언급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사건을 좀 더 집중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완벽하게 그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거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그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을 용서하시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동화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성에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라고 얘기가 끝나면 좋았겠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등장한 어떤 왕이 백성이 와서 재건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은 급격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날개가 달린 우상이 다시 재건된 성읍과 성소에 설 것이고 진정한 회복이 끝이 나고 종말의 때가 황폐하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이 끝나서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회복이 영원하게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려한 회복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찬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담담하게 그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냥 행복한 400년의 세월을 선언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일, 이제 한 고비를 넘어서 그들이 회복하게 되겠지만 그들에게 있을 혹독한 세월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다니엘의 일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 기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고통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분명히 언급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백성에 올려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셨지만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재건, 그리고 핍박,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할 그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담대히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가 기록되고 있는 다니엘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환경과 문화와 매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다루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못 지킨 백성에게 엄격하게 일을 진행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자비롭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서 있고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26절, 27절은 이런 하나님을 미리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그러니까 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시나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재건과 그 재건 끝에 핍박이 있더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서 있고 그 계획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으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정치의 결정으로 그냥 어떤 위대한 나라가 세웠고 위대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끝내 승리할 것이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신으로서 악한 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며 흔한 얘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내 가시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보다 위대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희망사항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해 주겠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상황 속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러한 박해가 더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지금의 고통이 극심하고 눈물과 고생의 빵을 먹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의 양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시는 그 모든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그 인간의 역사가 언제나 순탄하게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이 사회가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 붙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끔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끌고 나갑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TV나 라디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지금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 심지어 뒤틀린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만들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향해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띄엄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이제 성전에 세워질 것이라고 오늘 이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 예언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데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부터 미디어와 사상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까 얘기대로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응답대로 그냥 무엇인가 다 확실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확실하게 나오는 대답은 no 아니면 힘들걸 이라는 만약에 대답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거대하고 화려한 우상들이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줄게, 부와 명예와 성공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크고 광대하고 정말로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 우상을 손을 대지 아니하는 돌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불과 사자굴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배로써 그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뵐 때에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그냥 우리가 이전의 선택을 이걸 해서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조상의 죄악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실한 것은 이 시간의 주인이 이 세상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도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알고 희망을 얻고 버티고 나아가게 하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예언의 12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아까의 그 이른 일에 490일, 아까의 1335일, 수많은 세월 가운데 너무나도 긴 세월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들린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성은교회의 그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주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기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차근차근 천천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시면서 끝까지 붙으시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이 전투를 끝까지 지키시며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복된 우리 성은교회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